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나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벚꽃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며칠도 안 돼서 바로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며칠 더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베란다에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 어제 보니까 그 중에 하나 레몬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꽃이 또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요즘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을 좀 감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뭐 이 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벚꽃처럼 떨어져 버릴 걸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벌써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에는 제 아쉬움을 금방 잊게 해줄 이유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레몬나무의 꽃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네, 대답을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몬나무의 꽃은 결국 열매를 보게 합니다. 꽃의 목적이요, 때로는 뭐 그 아름다움, 꽃의 아름다움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꽃을 통해서 열매라는 더 큰 풍성한 가치를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시고 그리고 그 꽃이 진 것 같은 자리,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열매 맺읍시다. 아멘.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죠. 기억하시나요? 평화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이새의 줄기에서 피어난 한 싹,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메마른 뼈가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소망 없는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그 천국과 같은 평화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물질, 권력,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하게 두둔하지 않고, 또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때 임한다라고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풀을 먹는 사자처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더 낮은 곳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며 신앙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메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 지역이, 또 한국 교회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지난주 본문과 같은 본문인가 라는 착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첫 구절인 이사야서 11장 10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본문이 다시 또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새의 뿌리를 통해 오시게 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왜 똑같은 11장 안에서도 똑같은 그날에 대한 표현들을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 이새의 뿌리, 이 표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같은 말을 두 번씩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 그리고 지난주 본문도 같은 표현으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서 가끔 죄송스럽긴 하지만 중대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제 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생이 모여서 발목줄 넘기 대회를 했는데 2등을 했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제가 손으로 표현을 하자면 한쪽 발에 그 상모 돌리기를 하듯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돌리면 줄넘기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고 다른 한쪽 발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겁니다. 손으로 해도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는데 전교 20등을 했다. 굉장하죠? 물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해서 2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학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뭔가 좋은 실적을 거뒀다라는 것에 아이가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제 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이야기를 막 자랑스럽게 하는데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아마 한 4번, 5번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아빠,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좀 놀라운 것 같아. 내가 어떻게 2등이나 했을까? 또 다음 날이 됐는데도 또 아빠, 야, 근데 이게 맞나? 이러면서 몇 번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감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끔 제 딸도 저를 닮은 것 같아서 운동신경이 없어 보일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더 감격스러운 것이죠. 우리에게 절망이 더 깊을수록 새로운 소망은 더 큰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2번, 3번 이야기해도 야, 진짜 대박이다. 계속해서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새의 그 뿌리, 메마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감격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이 땅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 감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야, 나는 진짜 저 나무가 죽은 줄 알았잖아. 그런데 세상에나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났대. 완전 메마른 가지였는데 그런데 꽃이 피었더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이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야, 나는 한국교회 정말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여전히 소망이 있더라. 지난주에 그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일들과 또 지역적인 어려움, 또 어떤 때에는 국가적인 비극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가끔은 신앙의 일과 믿음의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가끔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과 교회와 나라가 마치 메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또다시 새로운 기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메마른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할 이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너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 여러 세대가 지나도 계속되는 그 기쁨이 있게 할 것이다.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보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지난주에 새로운 소망,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평화가 왔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변한 게 있느냐? 되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그 삶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또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늘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어제, 오늘, 내일 매일 반복해서 듣는 것 같아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 대대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이새의 뿌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일, 영원한 아름다움과 세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본문 이사야서 11장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손을 딱 펼치시자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여러 섬들에서 온 땅에서 모든 곳에서 남은 백성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는 자들과 12절에서 다시 모이게 될 흩어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더 이 이사야서의 큰 주제를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커다란 두 개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커다란 두 개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게 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맞이하면서 아수르에 끌려가고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히맛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심지어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도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그런데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심판을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죄의 결과로 포로가 되고 흩어지고 나그네가 되어버린 그들이지만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회복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징벌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백성은 심판을 통해 포로가 되기도 하시고 쫓겨나기도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쁨의 그 날이 되는 그것은
그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칫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좋은 나라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내가 절망 가운데에도 소망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그 날이 나를 위한 날이다라고만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은 죄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 죄 포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낮은 곳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에까지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세상의 가치에 갇히고 이 땅의 권세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어쩌면 내가 누리는 천국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꽃으로 끝나는 나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회복의 날을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길래 마치 99마리의 양을 소홀히 여기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모든 양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으로 인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 영혼으로 인해 그만큼 괴로워하시고 그만큼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면요, 집 나간 둘째가 타국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방황하다 결국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날 돌아오는 그날 아버지는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바로 뒤에 있는 15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 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에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들이 돌아올 그 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들이 저 멀리 있는데도 그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에서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마치
제가 딸의 줄넘기 소식에 너무나도 기뻐서 2번, 3번 반복해도 여전히 기뻐하는 것처럼 그 회복의 날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아마 탕자가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그 길목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이 여기 있는 우리에게만 기쁨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포로된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많은 영혼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또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일을 위해 아주 중요한 비법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마지막 14절에서 16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는 그날,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날이죠.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에돔과 모함과 암몬 자손을 복종시키시고 끌려갔던 백성이 돌아오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앞에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날에 주께서. 12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날 천국의 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회복의 날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순서대로 쭉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복잡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돼서 요즘 조금씩 매주 용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이 딸 아이의 아빠의 생일이 곧 다가옵니다. 제가 일부러 돌려서 얘기했는데 제 생일이 곧 다가오죠.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의 딸이 어떻게 아빠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빠의 선물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겠어 라고 해서 뭐 편의점에 취직을 한다거나, 혹은 아빠의 선물은 좋은 것으로 해야지 라고 한다면서 백화점에 몰래 가서 하나 쓱 가져온다거나, 이러면 아빠가 좋아할까요? 제가 그 좋아할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이미 용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용돈으로 아이가 먹고 싶은 것도 사고, 또 일부는 아껴서 아빠의 선물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아니,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 딸아이의 용돈은 어쩌면 자기가 사고 싶은 간식도 사고 아빠의 선물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충분히 할 만큼 용돈을 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로 결정한다면 나 여호와가 큰 길을 준비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영원히 대대에 이르도록 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오랜 시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시는데요, 꽃 피우는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치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꽃 피우는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